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가족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주님만이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뜨거운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버지께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주님이 하나 주시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예예예 아바 아버지 아바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주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하매에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아멘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예 주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주님 아시지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아 주님 앞에 나갈지어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 바로 이 시간 없는 상처 만지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하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 달려가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재앙 버스를 우리 영혼을 하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가 아멘 우리는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서 아멘.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예, 죄악 벗은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더 큰 목소리로 주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생각하니 참지시로. 예, 죄악 벗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 감사합니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주님께서 참들으시로. 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하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주님 아십니다.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주님 용기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주 우리의 친구. 언제나 그런 것처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 주 예수 앞에 나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멘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주님 신뢰합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주님 모든 염려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도 주님 신뢰합니다. 내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그 회복의 음성을, 그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던 우리가, 염려하던 우리가, 망설였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들어서
주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 향하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함께 듣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예.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이 금요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최대의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현재 귀성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운행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 친지들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이 예수 가정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이 금요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자리 수원하산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관심사는 바로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있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요, 흔히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의 선수들로 불리웁니다. 워낙 월등한 기량과 축구 기록들을 갈아치우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우승을 했는데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이 16강은 올라갔지만 8강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2월 20일 자국 선수들이 귀국한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요? 두 선수 모두 월드 클래스의 신계 선수들이라고 불리는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뉴스를 토대로 저도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팀워크입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원맨 팀입니다. 호날두에게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볼도 호날두 선수에게만 많이 패스하고요.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인데 혼자 개인기하고 원맨쇼를 하니 당연히 안 되지요. 그에 반해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팀워크가 너무 좋았습니다. 메시에게 의존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메시에게는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약 20년간 같이 호흡을 맞춰온 이 디마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미드필더 선수도 있었고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라스트 댄스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팀은 공통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팀원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경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뛰게 됩니다. 축구도 한 팀을 이뤄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교회도 한 팀으로 섬겨야 마귀 사탄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팀을 발견합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혼자서, 성자 혼자서, 성령 혼자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하시고 결정하셔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곧 삼위일체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그런데 다른 동식물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성경에서 회의한 모습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만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좋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후임자 여호수아도 마련해 놓으셨으며 많은 백성의 재판으로 지쳐있는 모세에게는 장인어른 이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어른의 조언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무리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외에 주님은 12 제자를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원맨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나중에는 그들을 파송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으셨는데요. 바로 짝지어서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최적의 숫자라고 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전도하는 것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혼자 전도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한 팀으로 주의 일을 함께 할 때에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이 둘씩 줄씩 짝지어 전도하는 이 좋은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 그와 함께 팀을 이뤄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교회의 팀 사역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당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당시 안디옥의 인구를 약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이 활발하였고요. 안디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5장, 18장은 각각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 출발 지점은 항상 이 안디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로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 선교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서신서에서 고백한 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유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를 배격하는 이방 중심 선교사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사역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역할도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래전에 주님께로 회심한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십니다. 특히 새가족 중 대다수는 교회 봉사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우리들이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려주고 이유식을 주고 어느 정도 자라면 밥을 주듯이 우리는 그들을 새가족분들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안아주는 곳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세워주는 곳입니다.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경기에 내보내고 함께 승리하는 자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팀입니다. 교역자와 성도 또한 서로를 상호 존중,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기본 에티켓은 지켜야 합니다. 교역자는 성도님께 전화드릴 때는 일터에서 근무 중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카톡을 남겨놓든지 아무 때나 전화드리면 안 되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희 교역자들의 휴일인 월요일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장례나 기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역자 역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가 밤 10시가 넘어서 서로 연락하는 것은 상호 간에 좋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절제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단체 카카오톡방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상호 존중 배려할 때에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나 많은 행사나 혹은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손에 물을 쥐고 있듯이 금세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 팀인 교회가 끝까지 갑니다. 기러기 때는 V자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선두에선 기러기가 지치면 그 선두 기러기는 가장 맨 뒤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두 뒤에 바로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치고 나와서 자리를 바꿔 인솔한다고 합니다. 공기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두 기러기를 맨 뒤로 보내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말도 못하고 지능이 낮은 한낱 동물의 공중의 새조차도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사람은 너무 자주 싸우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교역자가 성도들의 삶을 알고 이해하고 성도님들은 교역자를 존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교인들 한 명 한 명은 마치 바울이 자신을 위해 설교를 준비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들이 교인들의 삶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거룩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사역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사실 별명으로 불리었던 말이지만 초대교회의 거룩한 칭호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는 모습, 바로 유무상통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날 비록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크게 두 사람만 집중해서 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 먼저 그가 등장을 했는데요.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 뜻이 친절하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불리웠는지 4장 37절에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꽤 소유가 많은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사유재산을 소유하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재산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소유의 일부만 헌금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심하고 주님께 소유의 절반을 드렸던 세리장 삭개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헌신된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밭을 판 값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만 그를 믿어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큰 고통을 준 사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저 사람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은 이 사울이란 사람 때문에 정신 충격으로 아직도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모든 교인들이 사울을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용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을 때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한 번만 더 믿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용서하고 기회를 주자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반대하고 결국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실패한 마가 요한이 후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마가 요한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바나바의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모습, 이것은 바나바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본문은 바나바에 대해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알겠는데 믿음 충만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그의 여러 헌신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맨 앞에 서도록 밀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보십시오.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개종한 유대인들은 저마다 쉬쉬거렸습니다. 자신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사울을 왕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나바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울을 변호합니다.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를 보았는지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나바의 제안을 들어보십시오. 이보시오 사울, 그대는 나보다 성경 지식도 많고 열정이 있어 주를 위한 일에 나와 함께 하지 않겠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합시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 바나바에게 사울은 분명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이제 막 개종했고 첫 사역을 시작한 파트 교역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이 먼저 사울을 스카웃하기 위해 그를 만나러 다소까지 갔고 사울의 율법적인 성경 지식이 분명 안디옥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자신을 낮춰서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1년 동안 동역하게 됩니다. 이는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의 남쪽에 있던 루스드라에 갔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말씀을 모두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제우스를 스스라고 부르고 헤르메스를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자신들의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각각 스스와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좋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칭찬을 듣고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유명해지고 올라가려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유튜브 영상 몇 명이 보고 몇 명이 좋아요 눌렀는지 숫자를 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준뱅이를 고쳤던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 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성경 내용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읽는데 억양의 변화만 조금 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마치면, 저도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중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사를 우리가 받게 될 경우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뤄냈다는 자만입니다.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교만이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십니다. 교회에는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일중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열정 많은 바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낙오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한 팀이 되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혼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한 팀으로 우리 수원화산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팀은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팀은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선포이면서 동시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미 승부는 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승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면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구정 설 연휴에
가족, 친지,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은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합니다. 나의 일생, 나의 일생 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리라. 주님께 맡긴 나의 인생,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한 팀인 것을 기억하며 내 고집과 주장은 내려놓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등을 돌린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 위로했던 바나바처럼 다른 이를 세워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한 팀입니다. 우리 소환하당 교회는 한 팀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로 2023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함정들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원하는 함께 하나님 십자가로 올라와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도하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할 때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바나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빛으로 인도하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할 때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롯데를 향하여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2023년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역 주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계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함께 현장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아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4년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로 우리가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시간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영역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어머니 걸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으신 말씀 중국의 공동에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요 세상을 위하여 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교육국 겨울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청년부 수련회가 1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단기선교가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필리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국에는 장애우들을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인격으로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겨울국 하나님 겨울성경학교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 불을 받는 귀한 인생 한명 한명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르신 아버지 백배의 구주의 열매를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열매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날 향한 계획 실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모든 날 이끄심인데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아버지 전한 주의 십자가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안전한 귀성길 귀경길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가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헤아리는 선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치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을 지키고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남북한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제목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열방을 가슴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령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 아버지와 아버지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하산교회는 한 팀입니다. 2023년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로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친지 식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국가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진 정치, 선한 정치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먼저 돌아보신 주님의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다음 세대 학생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먼저 보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나오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밤이 기도 응답의 밤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위로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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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보다 크고 아버지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